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걸음을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 여행을 가라고 전도 훈련을 시키시고 그 제자들을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냈던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는 많은 기적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전해졌느냐 하면 바로 궁에 사는 헤롯 왕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헤롯 왕에 대해서 잠깐 설교를 하기 전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보면 많은 헤롯 왕들이 나와요. 근데 그 헤롯 왕이 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로 이루어진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이게 보이나요? 네. 원래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왕족도 아니고 에돔 사람,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던 에돔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에돔 지역의 총독으로, 감독으로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하모스 왕조가 분란을 일으킬 때에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인의 관리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의 시저 황제, 여러분들 아시죠? 시저 황제가 이디오피아의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져서 이집트에 머물고 있을 때 폼페이우스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시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헤롯 안티파트가 내려가서 시저를 구해주고 그때 이 로마의 시민권을 받고 유다의 행정장관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 헤롯 왕가가 성경에 나오는 자리를 잡게 되는 첫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 아들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건데 이 헤롯 대왕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왔죠. 그 동방박사들이 만났던 왕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정통성 문제가 늘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이방인이
이 유대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늘 그 정통성에 대해서 발목이 잡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스몬 왕가의 딸들과 많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렸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가 메시아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2살 미만의 아이들,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게, 자기 아들도 죽였는데 다른 아이들을 못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헤롯 대왕 이후에 이 나라가 4등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4군데 지역으로 나뉘어서 그 아들들에게 그 지역을 관할하는 그 권력을 주었는데, 이게 바로 분봉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분봉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헤롯 아켈라오는 워낙 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다뤘어요. 폭정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봉기가 일어날 때 군사 3,000명을 보내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 대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무서워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너무 그 폭정을 일으키니까 유대 사람들이 로마에 오히려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이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는데, 여기 있는 분봉왕의 지위를 폐지해버리고 로마에서 직접 사람을 보내어서 감독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총독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재판을 받았던 빌라도의 법정, 빌라도 총독이 바로 로마에서 직접 파송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그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는 성경에 그래도 그나마 제일 많이 언급이 된 왕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명했던 왕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말을 했던 그 왕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판결을 받을 당시에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잠깐 올라갔다가 유다 총독 빌라도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는 갈릴리 지역 사람이니까 당신이 해결을 하라고 하는 빌라도 총독의 제안을 받았다가 나중에 다시 그 판결권을 빌라도에게 주었던 왕이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왕이 있는데, 하나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의 시리아 지역, 그 위쪽에 있는 지역을 다스렸던 왕인데, 비교적 차분하게 정치를 잘 했나 봐요. 그래서 오랫동안 정치를 했는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살로메와 결혼을 했던 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왕이 있는데,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초대교회를 굉장히 핍박을 했던 인물입니다.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켰던 인물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인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대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서 충이 들어서 죽었더라고 했던 그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고, 그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 나중에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고, 이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에 복음을 전했던 그 왕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를 통해서 헤롯 왕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동시에 다 끝이 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또 이름을 다 외우시기 힘드시겠지만 주보에 보면 그래도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이 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많은 소문을 들었던 이 헤롯은 이 움직임, 이 운동이 자신이 목을 베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 보면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헤롯은 자신이 목을 베었던 세례 요한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이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다른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제수씨였죠. 자기 동생의 아내인데 이 헤로디아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도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야심이 컸기 때문에 이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 대왕의 분류는, 이 스캔들은 유대 사회에서 정말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최대의 스캔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헤롯 안티파스에게 나와가지고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으니까 회개하라고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헤롯 왕의 체면은 말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그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당장 죽이고 싶었지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혹시 반란이 일어나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죽이지 못하고 있던 찰나에 이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생일잔치가 열리면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고 또 무용하는 사람들이 춤을 추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 헤로디아의 그 딸이었던 살로메라고 하는 그 소녀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 춤을 추니까 헤롯 대왕이 너무 마음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가복음에 보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고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주겠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러자 이 살로메가 무엇을 구할까 고민하다가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묻자 헤로디아가 이야기하기를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살로메는 사람들 앞에서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안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찝찝했지만 군사들을 보내어서 헤롯 왕의 목을 쳐서 쟁반에 담아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에 담아서 살로메에게 건네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평생토록 주님을 위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위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위해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참수연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이 잘리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세례 요한의 머리가 헤로디아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녀는 쟁반에 담긴 요한의 혀를 꺼내어서 바늘로 찔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혀를 잘못 놀렸기 때문에 네가 이런 벌을 당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혀를 찔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면 많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메시아를 선포하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비하게 하신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에게 돌아왔던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촌이었습니다. 그 사촌이었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도 별로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정말 예수님이 그 요한을 위해서 뭔가 하셔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가서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예수님도 헤롯 왕에게 가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충분히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침묵하셨던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었고 자신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헌신했던 그 세례 요한을 위해서 예수님이 감옥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헤롯에게 한마디도 안 하시는 것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에 정말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졌어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는 오셔서 이 로마 정부를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낙심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오실 메시아가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오늘날의 시선에서 생각을 하면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에서는 이 세례 요한을 이단자, 변절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변절자라고 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례 요한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핍박을 당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정신병 환자로 취급을 받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정말 저 사람이 제정신이라고 하면 저렇게 교회에 나가서 미칠 수 있을까라고 우리들을 취급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실상 형제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잘 살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잘 못 살거나 어렵거나 힘들게 살아가면 정말 가족들이 우리들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예수 안 믿는 형제들보다도 더 잘 살아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서라도 우리 가족들이 전도되면 좋겠는데 그런 기도들이 잘 응답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들이 낙심할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세례 요한이 불쌍한 사람인가? 아니
세례 요한이 불쌍한 사람인가 아니면 헤롯 왕이 정말 불쌍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아마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이 헤롯 왕에 대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없을 거예요. 나를 쳐다보세요. 우리 학생들, 오케이? 이 헤롯 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목숨도 좌우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왕의 신분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헤롯을 정말 사람들에게 나쁜 평가를 받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했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헤롯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26절에 보면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을 때 헤롯은 심히 근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당장 그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였지만 그 세례 요한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죽여서는 안 되는, 또 죽이고 났을 때에 근심하는 그런 모습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때 헤롯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달갑게 들었던 적이 있었죠. 또 의로운 사람으로 알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두려워하기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그에게 죄책감으로 늘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활동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짓고는 못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맞은 사람은 두 발을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웅크리고 잔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이 헤롯 대왕에게는,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늘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죄책감이 그를 사로잡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였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롯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고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소신있게 모든 것들을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도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고, 또 그 마음속에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사람들 앞에 맹세를 했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헤롯 왕은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많은
아부와 아첨과 눈치를 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인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사람에게 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힘을 잘 조정해서 권력과 재물을 많이 쟁취하면 쟁취할수록 자기가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얻은 힘을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반대의 사람이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보내주셨던 그 전도 훈련을 시키실 때에 보내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세례 요한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죽이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몸을 죽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 때문에 또 자연재앙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죠. 또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돌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 돈이 개입이 되면 가족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 중에 이 복권을 사신 분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이월이 돼가지고 8천억이 넘어간대요. 근데 어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남편 꼴 보기 싫어서 복권을 안 산다라고 하는 그런 농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돈이 개입이 되면 사람들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사람들의 혀라고 하는 겁니다. 돈은 실패하면 돈을 벌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벌어서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한번 오르내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무서워지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악성 댓글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요. 그러나 신자들은 그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헤롯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헤롯은 예수님께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던, 버림을 받았던 인물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던 그 사건은 중간에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복음 사역을 증거하실 때에 그 소문이 헤롯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하는 헤롯이 무서워서 피했던 게 아니에요. 헤롯이 자기를 죽일까봐 예수님이 헤롯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뒤에도 헤롯과 예수님이 대면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 헤롯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고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이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에서도 예수님에게 기적을 해 보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강렬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비웃고 수치심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입을 열어서 책망하시고 그 책망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헤롯에게서는 한 번도 그런 기회조차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헤롯이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전했을 때에 이 예수님이 헤롯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잠시 물러가신 것은 헤롯이 무서워서 물러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셔야 하는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키신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두 사람을 살펴봅니다. 이 모습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거지와 나사로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신자들을 의지가 약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믿을 구석이 없기 때문에,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신을 찾게 되고 종교를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학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진화론 같은 그런 과학적인 증거를 갖다 주어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왜 저 사람들은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주일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왜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그 돈으로 자기 자식에게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옷을 사입히면 좋을 텐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가? 라고 우리들을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혼란스러운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이런 일들이 다가오는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에게, 예수님에게 정말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고통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터인데 왜 찾아와 주시지 않으셨는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직접 나서지 아니하시고 때를 기다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엘리트 출신이었는데 22살에 그가 적은 일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글을 적었습니다. 1927년에 태어난 그는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지원을 하고 에콰도르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콰도르 가운데서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부족,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기 전 1년 전에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고 함께 이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짐 엘리엇은 4명의 사람들과 함께 에콰도르에 먼저 선교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 선교 본부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을 급히 보내어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보니까 이 짐 엘리엇을 비롯한 4명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주머니 안에는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총을 쏘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총기를 사용한 흔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이들은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타임즈에서는, 신문에서는 왜 이런 낭비스러운 일을 하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장래가 촉망되던 이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남미에 갔으며 그 에콰도르에 갔으면 뭔가 일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가자마자 왜 죽고 말았는가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다시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배운 의료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우카 부족이 여자를 죽이는 것은 비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여자들은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의료 선교를 하며 오랜 동안 시간이 지나다가 이 아우카 추장이 엘리자베스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여기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이유는 5년 전에 당신이 죽였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아내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왔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서 이 아우카 부족들이 변화를 받고 그곳에 신자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신문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헛짓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정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헛수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헤롯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